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마시멜로 테스트 또는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잠깐 소개를 해준 적이 있는데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였던 월터 미셸이라는 박사님이 1967년에 스탠퍼드 대학교의 부설 유아원에 다니는 4살 정도 되는 아이들 653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은 각자 집에 갔을 때 각자 이제 방에 들어가 있고 엄마가 그 아이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마시멜로를 우리는 잘 안 먹는 거라 그러는데 미국 아이들한테는 이게 마시멜로가 솜사탕보다는 좀 이렇게 젤리도 아니고 이렇게 하얀 게 가래떡같이 되어 있는 이렇게 잘라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구워 먹으면 아주 달짝지근하고 이게 당 떨어질 때 되게 좋은 건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그리고 잘 너무 달아가지고 아이들을 잘 안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주니까 더 먹고 싶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척 좋아합니다. 이 마시멜로를 하나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15분을 더 기다리면 하나를 더 주겠다. 2개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과연 15분을 기다릴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는 실험 대상 아이들의 30% 정도만이 15분을 기다려가지고 마시멜로를 하나 더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록 어린아이지만 목표가 뚜렷하면 그 뚜렷한 목표에 따라서 자기를 통제 혹은 절제하게 되고 결국은 어떤 결과를 성취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그냥 우리 어른들이 만약에 이 실험을 보고 쉽게 얘기하면 참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병자는 만성질 환자입니다. 38년 동안 계속된 고질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혹시 그 병 때문에 고생하는 질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38년 이상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을 여러분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병자들이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한다라고 하면 뭐 10년 또는 뭐 20년 뭐 이 정도고 38년이면 아주 오랜 시간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런 호전이 없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시간이 지금 38년인 거예요.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이 38년 동안 이 병자의 몸에 있던 병이 이 병자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지금 38년을 살아있는 거기도 해요. 날마다 주어지는 통증이 고통스럽기도 했고 때로는 나를 왜 이렇게 낳아줬는가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이렇게 정말 거지 같은 노숙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것에 너무너무 지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8년을 이렇게 병자로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38년 동안 이 병자보다 훨씬 건강했던 사람이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38년 된 이 병자를 보면서 이 병자 보면서 안 됐어라고 혀를 끌끌 차던 아저씨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너무 더럽고 냄새 난다고 해서 이곳을 멀리 이렇게 돌아가던 아가씨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하고 손잡고 가다가 엄마 저 아저씨들은 뭐야? 저 사람들은 뭐야? 라고 물어봤던 어린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38년 된 병자를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불쌍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라고 단언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병자는 저주 같은 질병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새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38년 동안 병자로 있던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아무런 일도 없었던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양이 드나들던 문이에요. 그 제사를 지낼 때는 양이 필요하잖아요. 그 양을 끌고 가던 문이 양문이고요.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행각, 우리가 보통 말하면 그냥 정자 비슷한 것들이 5개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행각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을 고치고 싶었던 사람들이 3, 4, 5 이렇게 모여서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들 중에 누구도 있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병자들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가끔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다고 해요. 그러면 그 물이 움직일 때에 누구든지 먼저 연못에 움직이는 물에 들어가면 그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은혜는 가끔 있는 은혜였습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원할 때마다 주어지는 그런 은혜는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병자들이 모여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베데스다라는 말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집과 같은 곳입니다. 이게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지 않았고요, 가끔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병을 고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정작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이게 가끔 있는 은혜라도 제일 아프고 제일 약하고 제일 힘이 없는 병자에게 이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베데스다 연못의 은혜는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내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나음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오히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은혜의 집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그 은혜를 진짜 필요한 사람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마치 구약의 은혜처럼, 율법시대의 은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에도 율법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에서 피의 제사로 속죄제를 드릴 때 그곳에 제사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특별하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내주기도 하셨고, 어린 양의 피를 흘릴 때에는 또 거기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구약의 은혜는 풍족하거나 완전한 은혜는 아니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주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었던 겁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은혜를 받지 못했던 병자에게 지금 나음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38년 동안 질병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던 이 병자가 마침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은혜는 특별히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였습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장장 38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한 번도 물이 움직일 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니,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베데스다 연못을 내려갔지만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다시 돌아오기를 38년 동안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생과 아픔이 있었겠죠.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싶고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숲, 은혜의 집,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염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 이곳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병에 걸렸다고, 사람이 흠이 있다고, 더럽다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성전에 양들이 들어가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병들고 더럽다라고 하나님의 예배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들이에요. 거기에 모여서 뭐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믿고 혹시라도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곳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조건을 띄워놓고 모든 환경을 띄워놓습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과학으로도 안 되고 의학으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며 모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은혜 그 자체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와 같이 가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끔 오셔가지고 우리를 기쁘게 즐겁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언제나 항상 은혜가 풍성하셔서 그 천사의 은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조차도 들어가지 못했고 사람들조차 만나기를 꺼려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 귀히 여김받지도 못하며 세상 사람들이 별 관심도 못했던, 그러면서 그냥 늘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이 사람에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로 다가오셔서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을 믿고 다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 그럼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면 반드시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기다릴 줄 알고요, 잘 인내할 줄 알더라. 원망과 불평이 입에 붙어 있는 인생에게 주님의 은혜는 어렵습니다. 잘 기다리실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38년 된 병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오랜 동안 병으로 시달렸다는 걸 금방 아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한 걸 아시고 뭐라고 부르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그 사람 안에, 이 병자 안에 믿음이 있는가 보기를 원하셨어요.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열망이 있는가를 보고 싶으셨어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렸는지 38년 동안 정말 낫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알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생각과 달리 이 38년 된 병자는 동문서답을 합니다. 우리 5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재밌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낫고 싶니? 그랬더니 연못에 저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먼저 못 가가지고 지금까지 병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자, 이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낫고 싶냐라고 물어봤으면 뭐라고 해야 돼?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아니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먼저 내려가지를 못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일찍 내려간 적이 없어가지고 못 고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답 속에, 이 동문서답 속에도 이 사람의 간절한 소원, 믿음이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38년 동안 이 병자는 병 낫기를 원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연못에 내려가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병자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줄 사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연못에 내려가는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처음에 몇 번 의욕적으로 했다가 맨날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니까 에이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여기서는 안 되나 보다, 뭐 어쩔 수 없네, 다음에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지금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병자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말 그대로 베데스다 행각에 모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노숙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아마도 이 병자의 가족들도 오랜 병간호에 지쳐서 이 병자를 내팽개쳤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도 버렸어요. 그러면 친구가 있겠습니까? 이웃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가족이 이 정도면 가족들이 버리기 전에
친구들도 이미 다 버려버린 거고 이웃들도 이 사람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아마 가는 길에 여기를 지나게 되면 혹시라도 이 친구 있다는 얘기가 베데스다의 연못에 그 행각에 있다는 얘기가 들리면 친구들조차도 여길 돌아서 갔을 거예요. 왜? 눈에 띄는 순간 도와달라고 뭐 해달라고 분명히 귀찮게 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밀리고 또 밀려서 온 인생이 어디냐? 이거 베데스다 연못까지 와가지고 하루하루 근근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마다 이 연못을 내려갑니다. 늘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누군가 와! 그리고 기쁨에 찬 소리를 하면서 누군가 뛰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는데 그러면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에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또 기어 올라오고 그리고 또 내려가. 또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누군가 내가 더 고침받았다 그러고 또 올라오면 아 좋겠다. 그리고 다시 기어 올라. 그렇게 몇 년? 38년을 하고 있는. 물론 38년 전체를 다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38시간 한 거 아니에요. 38주 한 거 아닙니다. 38개월 한 게 아닙니다. 38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다라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거기에 누워서 불편한 몸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연못에 내려갔다가 다른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먼저 올라오면 항상 아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러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아마도 오랜 시간 했던 거예요. 38년 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 만약에 38년을 다 그렇게 했다면 일주일에 한 번 연못에 물이 움직였다면요 1976번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한 달에 한 번씩 연못에 물이 움직였다면 38년 동안 456회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길이를 해서 분기별로 3달에 한 번씩 물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38년 동안 152회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1년에 한 번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38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38년 된 병자라면 저는 몇 번 해보고 안 할 것 같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10번이라도 해보시고 아니요 안 할 것 같습니다. 몇 번 해보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막 그러고 하다가 몇 번 진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안 되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병자 그러면서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38년을 기다렸습니다. 뭔가를 믿고 기다리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값지게 여기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것을 가장 귀히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다림을 아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아세요. 내가 너희들을 은혜 주려고 기다려봐서 안다. 그래서 나를 믿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 영혼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리라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긴 한데 값싼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정말로 정말로 비싸고 고귀하고 보배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명품과 공산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나 다 사고 아무나 다 쓸 수 있으면 그건 공산품이고, 아무나 다 살 수 없는 것, 특정한 사람들만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 그건 명품이에요. 은혜는 명품이에요. 공산품이 아니에요. 은혜는 누릴 수 있는 자만 누리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조차도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지만 아무에게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는가? 네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은혜 받을 믿음인지 어떻게 아느냐? 네가 믿음 안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가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잘 기다려서 끝까지 하나님의 채우시는, 구비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그랬어요. 자, 기다림에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었던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믿음이 있어야 기다렸던 거예요.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게 뭐냐?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도 뭐냐? 믿음 안에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못 믿으니까 못 기다리고 못 인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기다려야 될 때, 오래 참아야 할 때 우리가 믿기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이 일을 해결하실 때까지 뭐예요? 잠잠히 그냥 믿고 기다리는 게 좋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잠잠히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한때 아내 사라가 충동을 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후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흔들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기다림에 대한 보상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셨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15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과연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끈기 있게 기다렸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38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숱한 실패를 거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걸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벌써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어디를 갔을 텐데 38년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절망과 낙심이 거듭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의 기다림, 소망은 38년이 되도록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졌어요.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마음 상하고 그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가 어렵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잘 주어지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매달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38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 가운데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의 38년을 기다린 병자처럼 긴 시간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견디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아니 이 땅의 삶이 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라고 각오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풍성한 은혜로 임해 주실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내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끝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고 그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남편이 안 바뀌어요, 내 아내가 안 바뀌어요, 내 자녀들이 안 바뀝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동안에 이미 조용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 인내가 끝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늘 풍성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미국의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키드 연구팀,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들 연구하는 연구팀이 심리학 잡지에
합리적 간식 먹기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 논문은 앞에 있었던 월터 미셸 박사의 그 마시멜로 실험을 다시금 바꿔서 해봤던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이 연구에서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마시멜로를 막 600명 이렇게 준 건 아니고요. 특정 인원들에게 주는데 특정 인원들을 줄 때에 하나는 신뢰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하나는 신뢰를 형성할 수 없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환경과 믿지 못하겠다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진짜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아이들이 믿을 만하고 좋아하는 그런 선생님이 마시멜로를 주게 만들고, 한쪽은 아이들이 싫어하는 선생님, 아이들이 안 믿고 막 거부하는 이런 선생님을 통해서 마시멜로를 주게 하고, 똑같이 뭘 얘기냐면 자 15분을 기다리면 더 하나를 더 줄게 라고 이렇게 선생님들을, 한쪽은 믿을 수 있고 한쪽은 믿을 수 없, 좀 신뢰가 덜 가고 불평하고 막 이러는 쪽에 이렇게 딱 줬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이 15분을 기다리면 마시멜로 하나 더 준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평균 12분을 기다렸고요. 14명의 아이들 중에 9명은 15분을 끝까지 다 기다렸어요. 먹지 않고. 반대로 선생님이 자기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비신뢰 환경 속에 있었던 아이들은 딱 한 명의 아이만 15분을 기다렸고, 이들이 마시멜로를 먹어 해치는 데는 딱 걸린 시간은 3분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믿지 못하는 환경에 4배의 시간을 더 견딜 수 있다더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낸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믿으면 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잖아요. 우리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거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기다리고 더 참으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그래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을 믿고 하던 일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답답하고 막막해요. 응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이 주님께 합당한 기도라면 그 기도에 역사하실, 응답하실 주님을 믿고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주님을 믿고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리라고 믿고 계속 섬기며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언젠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에 맞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일이 풀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내 섬김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자그마치 38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도 기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하면 우리의 삶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우리의 삶에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기다리게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귀 쓰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기다림의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을 기다렸고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나갈 때까지 8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윗도 온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3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아브라함,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까지 수천 년을 기다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제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할 만큼 기도했다고 봅니다. 왜 안 되죠?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들면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참을 만큼 참았는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도할 만큼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서 뭔가를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여기서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우리의 마음을 조금 바꿔서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기에 더 기다리며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약속이 분명한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반드시 당신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내려 주실 겁니다. 비록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되지도 않는 것, 웃기지도 않는 것 믿고 그러고 산다, 속고 있다라고 얘기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끝날 때에 그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림 가운데 임할 거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며 오늘도 그 기다림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이루어 나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